2주차 오늘 사역자 모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또 한 주간 누려야 될 말씀이 오늘 니모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잖아요. 강상호 목사님께서 항상 포문을 열 때 메시지 하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불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복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누가 제일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요 뭐 생을 걸고 발악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캠프를 시작하면 제가 한 3년 가까이 캠프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교통사고.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교통사고 일어나죠.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던 우리 장모님끼리 막 박치고 싸우고 막 북치기 싸우고 막 그래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진짜 싫어하는구나 사단이. 이걸 느껴요. 정말 싫어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 사단과 악령들, 이 귀신들을 영원히 가다 놓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전도가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날이 빨리 와요. 걔네들도 갇히는 날이에요. 전도만 안 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여기 오늘 모였거든요. 바라가는 날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캠프를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메시지 그때는 금요 메시지를 했었는데 금요 메시지 하면서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가 믿어집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럼 여태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체험되어집니다. 한 번도 체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 못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한참 이제 렘넌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였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너는 놀기 위해 태어난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노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제 친구가 같이 노는 친구가 있는데 신나게 나쁜 짓 하고 막 놀다가 류 목사님 모시고 필리핀 그 컨퍼런스 하면은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술 마시러 가. 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그거 못하겠다. 술을 마시려면 술을 마시고 이거 하지.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는 안 되더라고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체험해야 되냐면 항상 봐왔던 걸로는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캠프 온다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고등 애들 같이 왔어요. 3명 같이 왔는데 방학 때 무조건 캠프 참여해야 됩니다. 얄짤 없습니다. 학원이 필요 없어. 그냥 캠프 참여해야지. 왜 제가 참여하려고 하냐면 이거 하려고요. 체험시키려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중국을 가요. 재작년에는 칭따오, 그다음에 베이징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무리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같이 가잖아요. 여기다 같이 갔잖아요. 한 번 갔다 왔는데도요 다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중국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오면 애들하고 다 기억나요. 얘가 화장실에서 그때 갑자기 나가가지고 늦게 나왔지.
아 얘는 거기 가가지고 취두부 먹었지. 얘는 가가지고 뭐 했지. 그냥 체험했는데 내가 기억하려고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다 기억나 버립니다. 제가 한 번도 전도를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요 이 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성취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유 이런. 근데 계속 반복되네 우연히.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 보면서 제 속으로 어떤 게 없어지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가 믿어집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체험을 하니까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들이요 자기 회사,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이 예수의 예자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끔 그 사람을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겠다고 온다니까요. 상담해달라고 온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세요. 그게 사건 캠프. 신기하죠. 현장에 그런 일을 계속 만드신다니까요. 현장 캠프.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인생 동창생. 사람 캠프. 계속 붙이시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캠프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캠프의 10가지 정의로 정리를 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역자의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다른 사람 들 필요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시험 봐도 저를 들으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 무엇을 두고 들었냐? 항상 나를 두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에서 예배 회복해라 그러면은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계속 예배 회복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전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해라. 그렇지. 내가 전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계속 그렇게. 근데요, 제가 캠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요즘에 메시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면 이번 캠프를 두고 들어요. 캠프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전도 스케줄이 있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고 충만교회, 온세상교회 또 우리 저기 경기 동남 캠프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또 광성교회, 예성교회 또 어제 또 강목사님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하베스트 선교교회라고 필리핀에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캠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교회에 놓고 그럼 지금 5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24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카톡방에 카톡을 키면은 앞에 위에 상단에 한 20개 다 그 저기 캠프방입니다. 와이프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보내려고 해도 다 캠프방이에요. 캠프방.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냐?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현장들이 떠올라요. 각자의 현장들. 대구회를 향한 현장에 이 메시지가 성취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내가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시달리다가 또다시 반복되고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내 현장을 두고 들으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것도 답답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충만교회 강단 메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너네 교회인데도 잘 알죠? 그렇죠? 너네 교회 아닙니다. 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2가지 강단 메시지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제가? 성취될 거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소름 끼치게 성취될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과도 잠깐 대화 나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그렇죠? 그 권능이요 이번에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역사들이 이어지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전 저희 교회 강단을 통해서도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답이 나옵니다. 내 현장을 두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두고 듣지 말고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 생명이 빛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입니다. 그래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만 두면 되거든요. 근데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하냐? 제가 차 타고 오늘 7시 반에 대전에서 이거 대구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드론으로 딱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차가, 대구로 가는 내 차가 반짝반짝 빛이 나. 빛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빛이 다 모여있잖아요. 얼마나 같이 빛나는지 몰라요. 한 차에 모여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어둠은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둠 따위가 건듭니까? 빛인데,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요, 빛이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교회 안에서도 캠프를 반복하면서요, D-Day가 딱 정해지잖아요. 예전에는 D-Day 정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야지,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D-Day가 딱 정해지는 순간에 흑암이 꺾여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입니다. D-Day가 딱 결정되는 순간에 이 지역의 흑암이 덜덜 떠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캠프입니다.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창조의 빛,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캠프는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전도 운동이 조금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황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도 되는 사람, 전도 때문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습니까?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분들 하고는 보통 이제 무직자, 뭐 주부, 자영업자, 이분들이 이제 항상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분들한테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소외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캠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캠프를 막 하고 있는데, 캠프는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외쳤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시죠. 근데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몇십 년 동안 한 3번 하셨을까? 네. 그게 저한테 뭐 연락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혹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때문에 바쁘니까 여보세요, 예, 장로님 했더니 저기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냐고. 그 더욱 또 떨리더라고. 왜 또 시간, 당연히 뭐 시간을 내야죠. 뭐 급한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자기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암에 걸렸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간 거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아프신 친구의 사위분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갔죠. 췌장암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빨리 죽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만에 뭐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생기가 있으시고 그래요.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병원 이렇게 1인실인데 여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딸, 아들 그리고 방금 같이 들어온 사위 저를 딱 쳐다보더니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본 듯이. 아니 목사를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이제 어머니가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목사가 들어오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병상에 있는 이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 느껴지잖아요. 복음 전해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직전이라서 복음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혓바닥을 깨물면서도 내가 예수 안 믿고 간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 정말 독한 사람들 많아요.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믿어요. 아무리 자기가 고통 속에 있어도. 근데 이분이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고 손 잡고 기도해주고 오른쪽 딱 보니까 사위 딸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전도자인데 기회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똑같은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 영접 다 시켰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복음 받고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가 복음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셔.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사위가 따라 나오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강석 캠프 중이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혹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했더니 예수 믿는 집안 한 명도 없대 사람. 오늘 당신 장모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예배로 장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날 지교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12시에 점심 지교회 담당자들하고 점심 먹는데 전화가 와요. 또 그 전화 안 하시는 장로님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죠. 저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복음을 너무 흡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전화했냐? 우리 교회에 장례를 맡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례 예배가 됐죠. 갔는데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한 명도. 근데 갔는데 어떤 분위기냐? 예수 수십 년째 믿는 분위기예요. 왜?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복음 받았고 어머니가 천국 가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어요. 또 말씀 운동문 열려서 사모님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그런 걸 본 거죠. 그게 뭐냐? 제일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 왔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장로님, 연락도 안 하는 그 장로님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같이 응답 받아버린 거. 이게 소름 끼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요, 그냥 그 함께 돼서 가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캠프의 10가지 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캠프는 전체가 사는 것이다. 멀리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명절만 되면 교회를 나갔다가 한 3, 4개월 있으면 잠깐 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명절만 되면 시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나갔다가 이런 분이 계세요. 수십 년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몇 월 달인가 보다 제가 그래요.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추석이 좀 지났나 보다. 이제 다 오나 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그래도 그 캠프 영향이 가는 그 사람한테도 어느 날요 완전히 진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 제가 캠프 흐름을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근데 또 교회 옆에 살아요. 또 그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저번 주에 만나서 한 주 안 나왔길래 그분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전도한 분이 안 나왔길래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을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응답 같대요. 그 사람이 안 나온 건 둘째치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나오시는 그분이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거 그 자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뭡니까? 전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이 캠프의 흐름 속은 운동이에요. 전도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냥 전도에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결단입니다. 그냥 결단이 아니고 사역자의 결단이에요. 사역자가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대전 시찰 캠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거 하다 죽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거든요. 캠프하다 죽어야겠다. 뭐 전국을 다니든 우리 교회에서 하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 모양대로 사용해 주시고 저는 이거 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겼는데 누구랑 같이 결단했냐? 아버지랑. 어떻게 아버지가 만약에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반대하면 뭐 이렇게 네가 뭔데 부교육자가 이렇게 나돌아다니냐? 그러면 부교육자가 어디 나돌아다니면 못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나돌아다니고 있고 목사님이 부교육자처럼 뛰고 있어요. 굉장히 다락방 지금 제 다락방까지 지금 맡으셔가지고 뛰고 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사모님이 같이 뛰고 계십니다. 제가 거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에 감사한 것이 이게 제 캠프하면서 한 번도 목사 아들 된 게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운동이 하니까 목사 아들 된 게 가장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나이가 제가 많이 어립니다. 41예요. 41인데 제가 맡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우리 손태영 목사님 보세요. 나이 아버지보다 좀 더 많으시거든요.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맨날 가면은 예배하라고 해요. 말씀 전하라고. 얼마나 처음에 식은땀이 나는지. 근데요 실수해도요 조금 봐줘요. 왠지 아세요? 목사 아들이라서 조금 봐줍니다.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든 간에 캠프를 시작하는데 성도 한 명 한 명 뭐 신경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다 살아나는 거죠. 전도운동에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캠프 10가지 정의 네 번째는 뭐냐? 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요 추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아니 뭐가 성령의 인도냐 이 말이에요. 아니 메시지를 들어봐도 추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일이 좀 잘 풀리면요 이 사람 성령의 인도 잘 받았다 그래요. 일이 좀 안 풀리면 사단에게 속았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기준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요 제가 캠프를 하고 나서 이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계획하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부산 서시찰 캠프였나요? 캠프 때 제가 미래교회 4개 교회를 섬겼는데 2개 교회는 안 나왔어요. 2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울산에 있는 전도사님이 뭐 그것도 없어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캠프 현장 공원 바로 옆에 사는 친구가 전화 온 거라. 근데 너무 바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복음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대선 기간이에요. 하나님이요 몇 년 전부터 연락하게 해가지고 대선 기간 딱 맞춰갖고 목사님한테 복음 딱 받아갖고 예수 영접시키게 만들어놨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어느 정도로 저는 믿냐? 저희 교회 이번에 그 공단 옆에 하이패스가 하나 뚫렸거든요. 저 이사 올 때 공사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뚫렸어요. 모든 건 전도자 중심으로. 나 때문에 뚫어놓으셨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운동 중심으로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말씀. 이번 캠프 메시지요. 저는 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한 4, 50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반복되니까. 멀리 본 전도 캠프 그건 한 60번 들었을 겁니다. 이번 첫 주차 메시지가 이제 처음 나온 메시지라서 많이 듣고 있는데 수십 번 들어도요 응답이 다 다르게 와요. 놀랍습니다 정말. 분석을 똑같은 동네를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뭐 하는데 맨날 다른 응답들이 오고 다른 걸 깨닫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 계시록 말씀처럼 7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가 가라사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들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겁니다. 이 전도 운동이.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그것이 기준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반대가 뭡니까? 내 계획이죠. 네. 내가 계획을 세워요. 캠프를 할 때. 얘는 조금 들어갈 것 같다.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여기는 좀 비빌만하다.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 주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회장님을 좀 만나거든요. 요즘에 엄청 돈 많은 회장님. 가기 전에 강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좀 눌렸어요. 왜냐면 돈이 워낙 없으니까.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으셔요. 너무 많으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 다음 주에 안 보면 되지. 복음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또 보자네. 그래서 또 봤는데 한 명씩 데리고 와요. 돈 많은 사람이겠죠. 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하고만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여자분 헬라파 귀부인처럼 딱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뭘 가져갔냐? 언약 기도문.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뽑아가지고 2장을 가져갔거든요. 회장님 이거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서 맞잖아요. 기도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루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이 회장님한테 저 목사님이 성경을 저렇게 요약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 정도면 어마어마한 기도문이겠다. 그래서 계속 그 기도문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물어보더라고요. 회장님한테 알아주면 안 되냐고. 샤넬 백에다가 다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나는 사람한테요 설득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숨은. 6번째입니다. 캠프의 10가지 정의 중 6번째는 전도 캠프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인도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전도 제자가 아까 우리 전도 제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안 믿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캠프 메시지 중에 불신자 중에 전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불신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캠프 중에 나타나네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전도를 해요 자기가. 와 전도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단 믿으셔야 됩니다.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께서는 전도 캠프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1%의 현장 말고요. 99%의 현장을 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1%의 현장 말고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7번째 뭡니까? 현장에 준비된 대로 5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아까 지교회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8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합니다. 연합 캠프. 뭐 2지교회를 묶어서 연합 캠프를 하든지 뭐 3개를 묶어서 캠프를 하든지 지교회들이 계속 캠프해요. 캠프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지교회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하고 캠프를 통해서 계속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요 거의 캠프를 통해서 오는 새신자보다 지교회를 통해서 오는 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캠프에서 지교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 바로 교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오잖아요. 다락방 우리 복음편지 10가를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훨씬 잘 들리죠. 지교회를 통해서요 다락방부터 또 지교회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5기초의 응답.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기초의 응답이 계속 시작될 겁니다. 5기초의 응답.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5기초에서는 5기초는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기초는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죠. 다락방은 불신자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이 다락방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전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 그래서 복음편지 10과를 하면서도 어느 과를 펴도 사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누가 와도 전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양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맞춰야 된다. 8번째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는 캠프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응답 또 뭡니까? 결과가 나오는 캠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새로운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요. 강목사님 표현으로 이런 표현 하시죠. 다른 곳에서 10년, 20년, 30년 시간만 지나가 버리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10년, 20년, 30년 분명히 우리 집은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올인했다고 생각하는데 30 몇 년 동안 훈련 안 빠지려고 하고 그렇게 훈련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핵심 그렇게 열심히 잘 듣고 근데 왜 전도만 안 되냐고요. 전도만. 이 총회가 만들 때 이 전도 안 하면 총회 없애버린다고 했던 총회잖아요. 근데 왜 전도만 안 되냐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가. 정말 그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뭡니까? 시작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시작이 돼버립니다. 뭐가 제일 걸림돌이었냐? 내 불신앙, 내 동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안 갔다는 사실입니다. 안 갑니다. 어떻게든 미루고요. 간 것처럼 거짓말하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말 가기 싫은데 갔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정말. 캠프는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을 확인하는 것이다. 캠프 메시지에 이런 말씀 하시죠. 목사님께서 아기를 안 낳는데 아기 용품을 많이 사놨습니다. 요즘은 또 용품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러분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분유
어, 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믹스 커피처럼 누르면요 분유가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되어지고요. 세탁기 건조기 다 잘 돌아가잖아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이게 동파 이게 깨가지고 세탁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천기적 있으시고 막 이러면 지금 그 용품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용품을 1억 원치 사놨다가 해봅시다. 아기가 없으면 뭡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당근에 팔아야 돼요. 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훈련 왜 받으셨습니까? 현장에서요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태까지 훈련 받았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저는 어떻게 용선이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지. 하나 더 해주셨잖아요. 저 그 표현도 참 좋더라고요. 청첩장. 청첩장 천장 받아봐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 이름이 내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이름이. 그죠?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캠프가요. 충만교회 온세상교회 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태어나는 순간요. 여러분 분석 많이 했던 거 완전히 응답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역을 놓고 기도했던 거 이미 응답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을 두고 이 생명이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캠프의 10가지 정의. 내가 여태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확인하는 것이 캠프이고 그 캠프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캠프 현장이다. 캠프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뭘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벤츠예요. 아니면 저는 니퍼예요. 드라이버예요. 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 받아 가겠습니다.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이번에 달란트 비유하셨죠? 한 달란트 주셨든 세 달란트 주셨든 5달란트 주셨든 상관없습니다. 내 달란트를 그냥 맡기신 달란트를요 하나님께 남기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돌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하나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 남기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남기시면 됩니다. 네. 캠프의 10가지 정의였습니다. 오늘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조별로 잠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아직 조별 팀 구성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우리 또 행정들과 상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맞춰서 현장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 자리로 오시면 되고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럼해서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이번 주에 들을 메시지들이 오늘 이거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강단과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화 캠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을 들어가다 보면 초등학교 현장만 들어가도요 선생님이 안에 사역자로 있는데도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검열하고 비밀번호 2번 한번 눌러갖고 학교를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학교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장에 막상 가보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징계 먹어가지고 이 은퇴 전인데 선생님 중에 좀 위험한 좀 일이 상황도 있었습니다. 같이 캠프하다가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팍해요. 학교 현장이. 근데 유일한 답이 뭐냐? 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 화요 집회였나요? 재작년 저기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USB 하는데 USB 이게 우리끼리 슈퍼밴드예요. 네, 우리끼리 슈퍼밴드인데
와서 노래 좀 한 곡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좀 약간 딴따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잘하진 못하지만 아주 이 잔잔바리로 기타, 드럼 뭐 이런 정도 조금씩 해요. 피아노도 좀 치고 드럼도 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오라고 했는데 2달 전에. 그래서 그렇다. 나쁘지 않네요.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딱 와서 야 얘들아 우리 2달 후에 우리 이거 밴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가르쳐 보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와 있거든요 다. 그래갖고 제일 쉬운 C 코드로 해가지고 조용필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밴드 노래 하나 해가지고 이것만 가르쳐갖고 한 사람 베이스 앉혀서 가르치고 일렉 앉혀서 가르치고 피아노 앉혀서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 보컬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했어요 그냥. 해가지고 USB에 딱 참교했는데 어떻게 됐죠? 대상 받았습니다. 예, 2달 만에 대상 받았어요. 상금은 뭐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대문짝만하게 보내줬어요 이 상패를. 그래가지고 식당에 걸어놨는데 애들이요 그거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USB 지금 한 다섯 번, 4번 정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는 오늘 원 친구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대표로 기타 치고, 네, 그렇죠. 지금 교회 찬양할 때 드럼 치고, 네, 찬양 사역자들이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그리고요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기도 해요. 참 신기한 놀라우죠. 문화만 가능합니다. 문화만. 그러니까 이 문화는요 필수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강목사님 항상 대구 말씀하시면서 문화가 정말 잘 돼 있는 곳이 대구인데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중방교회나 온수장교회에도 문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서 지금 뭐 TCK든지 소외된 아이들이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이 문화를 통해서 접근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걸 대전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USB를.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안 도와줘요 아무도. 청주 사람들이 같이 하지 계속. 왜냐면 저희 이게 대전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청주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청주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대전을 하나님께 맡기실게 대전을 놓고 있는데 청주에서 계속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2회 때는 참여하는 사람만 한 130명? 참여자만.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그 지역에서 공연하고 싶은데 모여갖고 막 연습하고 플루트 불고 뭐 기타도 치고 했던 사람들이 무대가 없어요. 우리는 무대만 만들어줬습니다. 몰려들어요. 지금 이번 연도는 아마 좀 더 큰 데로 지금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거 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판만 키워요. 3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화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문화 때문에 이번에 또 와가지고 교회화된 사람들 포럼하시는 분 제가 들었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대구가 반드시 이 문화 캠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캠프의 응답뿐만 아니고 문화 캠프의 응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주차 사역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참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에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람과 사건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전도 캠프의 총 사령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전도 캠프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성결한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